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25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이 예언이 주어졌노라 라고 그 시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때는 아직 바벨론이 유다에 침공을 해오기 이전이죠. 아직 본격적인 침공이 시작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두 가지 말씀을 증거하게 하는데요. 우선 첫째는 바벨론이 침공해서 나라가 폐허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합니다. 9절 말씀해 보시면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계속 반복해서 이 나라의 패망을 예언하는 거죠. 왜 이 백성이 폐허가 되는가? 그 이유를 3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무려 23년간 예레미야 선지자는 꾸준히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며 회개를 촉구해 왔습니다. 여기서 꾸준히 일렀다라고 할 때 꾸준히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는 아침 일찍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꾸준히라고 하는 이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 그냥 계속해서 쉬지 않고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아침 일찍부터 하루 종일 부지런히 열심히 라는 의미가 바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즉 선지자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아주 부지런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아침부터 일어나 저녁까지 부지런하게 증거했다. 그걸 23년 동안 했다는 겁니다. 4절 말씀에도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도 끊임없이라는 이 단어는 꾸준히라는 단어와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 선지자의 부지런함은 사실은 하나님의 부지런함이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의 부지런함은 하나님의 부지런함이에요.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이 백성들에게 부지런히 회개를 촉구하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주인이 부지런한데 종들이 게으를 수 있겠습니까? 주인이 부지런하면 종들은요, 한시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부지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게 부지런하게 예레미야 선지자 한 사람만 23년이니까 다른 선지자들을 포함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부지런히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이 백성들이 회개를 촉구하도록
메시지를 전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으니 이제 하나님의 인내가 한계에 다다랐다라고 보는 것이 상식적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미 회개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그것도 그냥 가만히 기다린 게 아니라 부지런히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게 하시면서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니 유다 백성들은 말씀이 없어서 회개하지 못했다. 그 말씀을 알지 못했고 듣지 못해서 회개하지 못했다. 그런 핑계는 결코 될 수 없을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해도 아무런 불평도 원망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모든 심판은 항상 죄인들에게 먼저 충분한 회개의 기회를 주신 후에 단행되는 것을 봅니다. 대표적으로 노아 시대를 보십시오. 홍수로 세상을 멸하기 전에 하나님은 120년 동안을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120년 동안 기회만 주셨느냐? 아닙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을 통해 죄인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렇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은 인내하며 기다려 주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회개의 기회를 오히려 죄를 연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 버렸으니 홍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신 회개의 기회를 오히려 죄악의 기회로 삼은 유다 백성들도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패망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버린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말 부지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꾸준히 끊임없이 부지런하게 오늘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메시지를 들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고 마음의 문을 열고 주위를 돌아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고 지금 내 곁에서 일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지런하신 하나님에 감탄하고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을 때에 우리는 회개의 기회를 죄악의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회개의 기회를 죄악의 기회로 삼지 말고 회개의 기회를 꼭 붙잡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메시지는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이제 이 백성들이 섬길 것이고 70년이 끝나면 바벨론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 11절,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그랬습니다.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은 유대 백성들에게는 그들이 범한 죄에 대한 징계의 기간이지요. 70이라고 하는 숫자는 그 숫자 자체의 의미보다는 7이라는 완전수에 10이라는 완전수를 곱해서 하나님의 징계와 처벌을 남김없이 완벽하게 수행해서 이 백성들이 이제 의롭게 되어서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개하여 돌아서게 되었다라는 기간을 70으로 기록한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실제로도 바벨론의 역사는 정말 불같이 일어나 거대 제국을 이루지만 거의 70년 만에 페르시아 제국에게 주도권을 내어주고 맙니다. 결국 바벨론은 유다 백성에 대한 징계의 도구로 쓰임받지만 그들 또한 교만해서 100년도 못 되어 나라가 세상에서 사라져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 것이죠.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70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70년 후에 바벨론을 멸망시키실 것인데 페르시아를 통해 이 나라를 멸망시킬 것을 예언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유다 백성들에게는 회복의 기회가 남아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거겠죠.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저 바벨론이나 세상 여러 나라를 일으키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시는 열방의 통치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세상의 역사를 바라보는 중요한 안목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역사가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진행되는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역사는 힘의 원리에 의해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힘이 약해지면 그 나라 소멸되기도 한다. 결국 힘이 지배하는 세상이라고 바라봅니다. 군사력 같은 물리적인 힘이든 경제력 같은 경제적인 힘이든 혹은 문화의 힘이든 이런 여러 힘을 가진 나라들에 의해서 힘을 얻을 때는 부강해졌다가도 힘이 빠지면 결국 연약해져서 나라가 없어지기도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견 틀리지 않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한 나라의 등장과 소멸, 번영과 쇠락은 얼마나 그들이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느냐에 따라 좌지우지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국제적인 역학관계, 국내적인 역학관계 속에는요, 힘의 원리로만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요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정말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힘의 원리로만 설명할 수 없는 그 요소들에 의해서 역사가 정말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런 것을 보면서 와, 운이 좋다, 운이 나쁘다, 운 타령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운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연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설명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섭리하신 이유를 무조건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경계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가 꼭 사람들이 기대하는 대로만 흐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역사는 다만 하나님의 뜻대로 흐를 뿐이에요. 어리석은 우리는 모든 역사가 한참 지난 후에야 비로소 그때 그 사건, 하나님께서 오늘 이때를 위해 행하신 위대한 사건이었구나, 이제야 하나님의 섭리가 이해가 되는구나 라고 고백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바벨론이 70년 만에 멸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지는 것에 대해 제각각 다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보니 이 모든 역사는 무엇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유다 포로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고 예루살렘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요 주권이었노라,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를 우연이나 운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일어나는 위대한 섭리임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 섭리를 그저 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면서 거봐, 하나님은 내 편이잖아 라면서 교만해진다거나 거봐, 하나님이 당신을 지금 심판하시는 거야, 쉽게 저주하는 잘못을 범하지 말고 다만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신뢰하는, 그래서 그 모든 역사의 과정 속에서 다만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겸손히 주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부지런히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으로 부지런히 선지자들을 보내서 죄를 회개하도록 촉구하셨건만 회개의 기회를 죄를 연장할 기회로 악용한 유다 백성들에게는
결국 멸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님, 지금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들이 부지런히 일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 그들을 보게 하시고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온 세상 모든 나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일으키시고 그의 나라를 세워 가실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고자 겸손히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